자,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의 큰 대주제가 뭐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신앙은 무엇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신앙.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냥 멀리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불교처럼 뭐 그냥 인간 뭐 훌륭해서 깨달은 사람을 믿는 게 또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나 했더니, 예수님은 우리 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왜?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는 우리는 영원히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또 뭐예요? 죽음을 가져온 무엇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죄를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죄를 지켜야 하는 누구를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어떻다는 거냐? 나에게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됐다. 이거 얘기였는데 이걸 누가 일러줘야 깨달을 수 있다? 성령님이. 사람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사람이 된 하나님 정도라고 하면은 시시한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뭐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년에 뭐 잘 되겠지, 무슨 뭐 병이 낫겠지,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잘 되겠지, 이걸 믿는 건 그 욕심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하여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지. 그래야 이게 믿어질 적에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야,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뭐예요? 사단이나 이런 거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누구 것도 된다? 내 것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의 삶을 갖다가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지. 내년에 어떻게 잘 될 거 믿는 거, 그건 무당들이나 다 그런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자, 배추가 소금을 발라면 어떻게 된다? 어찌 다 잃어버렸어요? 배추가 소금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
진다.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여러분 배추가 절여졌는데 싱싱하다. 절여진 거예요? 안 절여진 거예요? 예? 절여졌어요? 안 절여졌어요? 안 절여진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온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아멘이 나와. 아 그렇구나. 아멘. 아 그렇구나. 아멘. 아 신나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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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멘 못 오는 사람 있어요. 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여튼 능력이나 이런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면 가신 목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어디에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증거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알게 만드는 건데, 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 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알미지, 내가 그냥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사는 자로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말로 더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성패를 뭐한다? 결정한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지금이라도 생각해가지고 그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많이 해요. 근데 죄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죄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돼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해가지고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삶의 문제, 지난주에도 실질적인 삶의 문제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 속에서 뭘 결정하게 한다고 그랬죠? 방향. 인생의 문제는 방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쪽을 향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쪽을 향하느냐가 결정돼요. 경부선이냐 호남선이냐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요, 여기 저기 보여요? 저기 그거 뭐라고 그러지? 나가는데 톨게이트. 여기서 나가는데 다가 그냥 나가면 어디 가요? 몇십 킬로 가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하다가 이쪽에서 바로 뭐예요? 차선 잘못 들게 되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는 것을 내가 걸어서 가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배 타고 가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지만 선택은 내가 하지만, 자전거 타고 가면은 자전거의 능력이 나를 미국까지 데려다주고, 비행기를 선택하면 비행기의 능력이 나를 미국까지 편안하게 빨리 데려다주고,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 그것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방향을 하나님께로 선택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에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속도처럼 내가는 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누가 살도록? 그분이.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하나님 신앙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누가 하는 거예요? 방향만 내가 결정하면 그분이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방향만. 방향을 결정하면 그분이 나를 믿게 해서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정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때로는 나를 억압하는 말씀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로보다 나를 자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 때만 영원한 에덴 동산을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지지,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너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래? 아니면은 그래도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네 생각이 있을 때 네 생각과 세상의 소리와 경험으로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서 살래? 너 결정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뭐냐? 오직 참되고 너를 위한 진짜 복된 길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미국으로 어떻게 가요? 자전거 타고. 에? 그러면 야 나는 미국 일찍 왔는데 지가 잘나서 왔어요? 비행기의 능력 때문에 빨리 왔지. 자전거의 능력 때문에 그나마 갔지. 지 능력으로 가려면 뭐예요? 죽게 고생해서 걸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미국 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그러는 것처럼. 응? 야 나 배 타도 나는 안 죽었더라. 왜 안 죽었어요? 지가 잘나서 그랬어요? 배의 능력과 배가 보호해 주는 것 때문에 바다 저기 뭐요? 물 속에서 그거 뭐요? 견딜 수 있고 사는 것이지. 잠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1분도 못 쉽니다. 1분도 안 쉬면. 근데 바로 뭐예요? 산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산소통하고 잠수복을 자랑. 달나라를 어떻게 가요? 우주복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뭐냐? 너로서는 한계가 있고 너무 형편없고 제한된 너인데 너를 갖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덮사가지고 너를 무한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이 감싸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바로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니까. 핵심. 그런데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려고 그래요?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지. 그건 종교예요. 그건 무당들이 나는 짓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 죽인 그 페르나 아들, 거기에 그 친구놈들이 왜 가? 응? 야 우리 아버지 죽여가지고서 말해 저 아파트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유흥업소에 가자. 그러면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어떻게 이놈아 그걸 이렇게 해야지. 거기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데 가고 그걸 또 왜 매일 가지고 또 저수지도 묻는데 왜 여자친구까지 가? 걔들 3명은요 저들이 안 그랬지만 무엇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요? 따라 간 것 때문에 걔들 인생은 완전히 망친 거예요. 완전히. 하루에도요 우리의 인생길을 갖다가 정말로 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동차 사고 나는 데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뛰어들어가면 돼요. 1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2초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왼순이 악수하는 거 너무 얘기하지 마요. 그 왼수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결혼을. 자식 때문에 왼순이 악순이 하지 마요. 누가 낳았시오? 내가 낳았시오. 내가. 대한민국 좋다 나쁘다 하지 말아요. 그 종북주의자들이라 그렇지. 여기 있기 싫으면 여기서 숨 쉬지 말고 가. 근데 가지도 않고 돈은 여기서 처먹으면서 그냥 이거 참 속 터질 일이지. 교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내가. 내가 이 목회하는 교회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평양감사도 뭐 하면 않는다? 지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내가 선택한 결론으로 오늘 내가 된 것이지 누구에게 탓을 해요? 누구에게 탓을 해? 누구에게 탓을 해?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사단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사단이 이루어가는데 사단이 이루는 결론은 바로 보다 우리를 패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너 어디를 선택할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은 흘려보낼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들리고 듣지 않고 시간 때우려고 하면은 절대 안 들리고 지루하고.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이런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설교 들은 걸로 선풍기 바람처럼 끝나버리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새겨져야 되죠. 이게 또 오늘 신도 못 나가겠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의 근본 정신이 뭐냐?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1장 한번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신약성경 9페이지요. 가만히요. 같이 읽게. 자, 7장 7절부터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세요. 자, 앞에서는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얻어지고 찾으면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악한 너희 애비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좋은 것이니까 나는 100원 구했더니 200원 주시겠구나. 그게 아니라 12절.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동그라미 있지요. 7절서부터 어디까지 동그라미입니까? 12절까지고 13절, 14절이 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한 패러그래프라는 얘기예요. 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7절서부터 12절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의 근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준다고 그러는데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좋은 것이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9절이요. 마태, 마가, 누가요. 뒤로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11장. 자, 100페이지네. 자, 113쪽이요. 113페이지 아니냐? 112페이지네요. 누가복음 11장 9절. 자, 9절입니다. 111쪽. 자, 구하라 찾으라 있어요. 9절부터 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쓴 사람이 다르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한 25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책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성경을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자, 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누구는 왼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내가. 그러면 오른손으로 쓴 글씨나 왼손으로 쓴 글씨나 글씨를 누가 쓰게 한다? 누가 쓰게 한다? 머리.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썼던 왼손으로 썼던 그건 오른손 왼손 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다?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2500년, 또 이것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고, 그다음에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쓴 사람이 다르고 쓴 시대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둘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쓰게 하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저기 뭐예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를 쓰게 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모세 창세기를 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이사야를 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모든 성경책에는 서로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 내가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분명히 좋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써주셨어요? 성령.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요거요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사진 찍어서 확대하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뭐 수정이라고 할 인간도 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몸 전체를 보여주면서, 팔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손톱을 보여줄 때 손톱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많이 읽어서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발톱 보고서 바로 뭐예요? 눈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발톱 보고서 엉뚱하게 바로 뭐예요?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5천만 원 구했는데 1억 주셨대. 우리는 꼭 그거밖에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주시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근본 정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짝짝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안 할래요. 너무 시간 갔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서기관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출판사가 없었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12장에 나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 뿌리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 없다? 속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 여러분, 옛날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날강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교회에다 하나님에게 바치고 또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11조를 부모님에게 드리라고 그러면 그냥 아주 살인사건 날게요. 11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봉급의 11조를 부모님에게 꼭 드리는 분이 있었거든요. 난 어림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에게 드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하고 짜는 거예요. 재정부하고 짜도 되지요. 내 이름으로 내가 11조 낼 테니까 11조 내고 부모님에게 드릴 11조도 낼 테니까 그 일단 받은 걸로 하고 나중에 80%는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너 어떻게 이번에 11조 안 갖고 오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고르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부모도 그랬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빙자로 해가지고 그 짓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했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핑계로 해가지고 거짓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맹세한다고? 하나님 증인으로 재판장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죠. 그러니까 누구 핑계대요?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이 겨우 종교 행위에 잘 길들여진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인간관계의 삶은 엉망인 경우들이 누구냐? 우리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보세요. 자, 아파트를 지을 때에 설계 도면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그 설계 도면대로 짓는 아파트하고는 따로따로입니까? 준공검사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전번에 우리 저기 신금수 집사님도 여기도 집 져가지고서 그건데 그냥 조금 더 뭐 1m인가 2m 이렇게 천장 높였는데 그 와가지고서 시청 가서 그대로 다 자르라고 해가지고서 다 다시 해가지고 준공 검사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계 도면하고 아파트하고는 원래보다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보다 둘이 같은 건데 뭐만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하나는 종이떼기에다가 이루어진 아파트고 하나 종이떼기에다가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종이떼기 위에다가 몇십 층 올리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나 땅바닥에다가는 종이 땅바닥에다 그려요. 그리고서 여기 몇 층 분양 들어가 살아요. 여기 509 돈 낼게요? 돈 낼게요? 땅바닥에다가는 바로 뭐예요? 종이떼기다 그리는 것처럼 그리면 안 되고 땅바닥에다는 건물로 세워지고 종이떼기다 그릴 적에는 바로 뭐예요? 설계 도면이 되고 이거고 이거고는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같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설계 도면을 그리기 전에 미친대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이 있어요? 건물주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주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이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출발이 돼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도면대로 아파트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아파트 건물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게 만든 누구예요? 건물주 주인의 생각 이건 다르다 같다? 다 같은 것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은 나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그랬다? 실상. 실상은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 실상이 어디로 보여요? 증거. 다만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예요? 안 보이는 세계 속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왔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인가요? 예수님의 옷가에 뭐예요?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뭐가 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어요. 그러니까 나선 것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았을 것 같아가지고 손을 댔는데 손이 잘려졌다. 그래요? 혈루병 여인이 그거였더니 혈루병이 아니라 이제 눈에서도 더 뭐 피가 나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믿음대로보다 될지어다. 시간상의 문제지 믿음과 행함, 믿음과 증거 똑같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나에게 먼저 느껴지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증명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구나.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따로따로인 줄 알고 이원론으로 분리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인간관계는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다? 같은 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과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본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다 뭐다? 가짜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다? 삶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질적인 삶이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야 나한테 잘해 11조보다 10의 2조 바치면 더 좋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와서 기도 많이 해 오랜 시간 하고 성경 많이 읽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런 얘기 해야지.
왜 예수님이 허실 얘기가 많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받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먼저예요. 먼저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는 둘이 아니라 보다 하나다.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라 보다 하나다. 내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을 것 같고 천국 간다고 하는 증거는 뭘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통해서만 네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난다. 믿음은요, 이원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뭐한다? 통일시킨다는 건 바로 뭐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설계 도면과 아파트 건물에 드러난 것을 하나로. 그러니까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상 표현으로 하면 준공검사 안 난 전부 다 무어가 성도. 무어가. 그러면 여러분 무어가면은 김정일 집사님 시청에 무어가는 등록대장 있으요 없이요? 김정일 집사님 어디 갔대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 이거 심각한 얘기네. 나하고 여러분들이 무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아유, 나 오늘 이게 처음 얘기 나오는데 소름 끼친 얘기네. 무어가면 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요. 왔다리 갔다리 해놓고서 그게 뭐 다인 줄 알아. 아유, 속 터져. 구원이 무슨 10원짜리 동전이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 오늘 좋은 표현이네 진짜. 무어가면 건물 대장이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와 여러분들이 무어가 의인이에요. 무어가 성도예요. 무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어가가 통해가지고 사기칠 수는 있지만 원본 보니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그날에 가서. 이야, 참 오늘 큰 은혜 주시네. 무어가. 지난주에는 코팅이라는 말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코팅하지 말자고 그러더니, 코팅하면 안 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짠 게 되고 설탕이 녹아야 단맛을 내게 되는데, 설탕을 코팅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단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녹아내리지 못하도록 내 생각, 판단, 편견, 내 지식 이런 것들로 딱 코팅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삶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무어가네. 설계 도면대로 시자고요. 설계 도면대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뭐예요? 감화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크게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쓴.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 아, 추석 잘 지냈고 송편도 잘 먹었는데 목사님 왜 그랬어? 그러지 마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한없네. 오늘 좀 가시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만 구하고 찾고 성령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신앙, 우리의 구원 모든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 증거가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한 얘기가 직접 뭐냐? 구약에서 직접 한 이야기가,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안 찾아도 돼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숨겨뒀었지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숨겨뒀냐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지요. 자, 하나님은 그 제사하는 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미아리에 가가지고 점치는 거고, 같다 다르다 같다. 내 얘기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따 오후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는 종교 행위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네 삶.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너를 왕에서 패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뭐 동물 그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 내가 그거 가지고 기뻐해? 나는 누구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 삶 전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순종하느냐? 그걸 내가 네 순종을 받지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사 행위에 제물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삶 자체. 내 얘기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40일 아니라 80일 금식 기도면 더 좋아해야 될 텐데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바로 결박을 풀어줘. 또 줄인 자에게 대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여리 갖다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입장 곤란하면 피하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네가 밥 굶는 그 음식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종교 행위로다가 나는 금식합니다 하면서 뭐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남들에게 바로 뭐예요? 어려운 문제들을 그 맥힌 그 매듭들을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되도록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밥 굶는 것보다 천만 배 난 금식이지. 나는 너 밥 굶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라는 금식 한 적이 없다.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 삶. 우리는요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고 익숙해진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지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참된 예배는 바로 뭐냐? 내 진정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거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요. 너희가 제 제물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돈 많이 갖고 왔어? 헌금 어떻게? 11조 많네 하고서 그냥 집어넣을 텐데 내 관심은 하나님 그거. 내 관심은 이거 봉투 아니다. 딸랑딸랑 이거 아니다. 내 관심은 네 삶이다. 네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우리가 겉껍데기로는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러 온 우리의 삶은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올 적에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여정 그것도 지금 같이 와 있어요. 같이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느냐? 뭐 노래를 찬양을 잘하고 뭐 기도를 유창하게 써가지고 그럴듯하고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고 무슨 뭐 은혜 있는 것처럼 탁 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네 존재 속에 있는 삶의 흔적을 내가 받을 수 없을 적에는 네 예배는 뭐다? 꽝이다 얘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결론입니다. 결론. 일상생활의 결집이 예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뭐 첩도 두고 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뭐 멀쩡하니 행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는데 큰 교회에서 막 또 우리 소영이 오해하지만 성가대 지휘를 열심히 하는 성가대 지휘자고 그거 뭐예요 젊은 애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17년을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성가대 여전히 잘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1등 신자로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우리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돈은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헌금 속에 너의 사랑과 너의 애씀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그 깨끗한 돈을 하나님 보는 사기쳐가지고 드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에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헌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하고 나서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을 때 왜 그랬냐면 어차피 여러분 부정한 돈 받든지요 나쁜 짓에서 받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고 헌금이라도 뭉탱이로 하면 뭐요? 혹시나 용서해 주려는 하는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고 용서하겠지.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러니까 헌금들을 했는데 금융실명제 나고 나니까는 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돈, 깨끗하지 못한 돈. 여러분 우리가 사채업자 해가지고서 1년에 1000%, 2000%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최고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예산의 90%를 담당한다고 하면 사람이 보기는 그럴 거예요. 이거 아무개 오셨다고 난리 날 거예요. 여기 앞자리다 앉으라고 그러고 뭐 누구 난리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도둑놈아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아니라 일생 동안 살아온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온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일생 동안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뽀뽀하지. 여러분 애들이요 코 흘리고 그래도요 내 새끼는 이쁜 거예요. 그냥 아이고 여러분 애들이요 젖 먹어가지고 그 무언 젖 냄새가 좋아요. 그런데 내 새끼 젖 냄새는 좋다니까. 예?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보시니까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삶이에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재물을 드리다가 마음에 불편한 거 있고 그거를 뭐하라?
형제와 먼저 그거고서 그거 해야 되지. 나 그런 거 뭐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신앙은 뭐다? 삶. 신앙은 뭐다? 삶. 하나님은 삶을 보시고 얘기하지 교회 와가지고 번드르먹이 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얘기 안 봐요. 세상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삶을 보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네 발바닥에 손 형편없는 데만 왔다 갔다 너 발바닥 다니면서 똥만 묻히고서 다른 사람에게 냄새 풍겼잖냐. 네 입이 열릴 때마다 손 남 비판하고 요거는 얘기 나오고 이간시키는 그런 말만 하면서도 돌아다녔잖느냐. 그 입 가지고 와가지고 뭔 찬송을 하고 그 입 가지고 와가지고 뭔 기도를 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점점 변화될 텐데 변화는커녕 지금은 교회가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만큼 너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무슨 뭐인가 무어가만 많으니까 무어가만. 여러분 우리 무어가 이거 등기 내자고요. 이제 뭘로 정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뭐요 등기부등본에 딱 생명체계. 아멘입니까? 그때 가서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가서 아니면 원래 열심히 왔는데 보니까 광주 가야 되는데 부산 왔네. 참. 김해 써있네. 몇 시간 달려왔는데 김해. 아휴, 그건 돈이 좀 더 들고 시간이 더 들어서 가면 되지만 천국은 한번 이 길로 가면 거기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는 우리에게 바로 착각하면 살 수 있다? 죽음 직전까지는 내가 착각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또 보고 왜? 지금 착각하면 고칠 수 있지만 딱 문이 닫히면은 그때는 착각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할 길이 있다 없다? 시험 시간도요. 시험 종때 야 하는데 부정행위예요. 더 쓸 수도 없거니와 인생은 회개가 주어지는 기간은 살아있는 동안만이에요. 너무 참 진짜 심각하게 살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스스로가 무어가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나 혹시 무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녹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힐렐루야 다 했는데 마음속에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무엇가예요? 허가 나시오? 물어봐요. 오늘 저기 뭐요? 저기 그 대장 한번 떼어야 되겠네. 하늘에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대장들 떼어보자고요. 한번. 대장 떼어보면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딱 틀림없구나. 나는 틀림없다. 하나님은 은혜로 간다. 이게 틀림없으면 대장에 있는 거고 긴가민가 그렇다 그러면 이건 빨리 그 대장에다 등록하게. 아셨죠? 아멘. 한 번만 다시 한 번요. 자, 우리 저기 뭐요? 무어가 되지 맙시다. 한 번만 합니다. 무어가 되지 맙시다. 서로 옆 사람하고. 자, 무어가 되지 맙시다. 아멘.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해요. 무어가 되지 맙시다. 아멘. 내가 또 누구 이 지명해서 물어보면 또 삐질 테니까 안 물어보고.